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7월 첫 주일.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보리가 뭔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잘 모르죠. 보리와 밀을 제대로 구별도 못하는 우리들이 이 맥추감사절을 지킨다. 그러나 여러분 맥추감사절 한번 언제예요? 7월 첫 주거든요. 7월 첫 주.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 맥주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시기적으로 보면 뭐 언제냐면 이제 작년 10월에 보리를 심어요. 보리 맥주 아니에요.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그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작년 10월에 심은 이 보리, 심었던 보리를 이제 그 다음에 5월, 6월에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 가운데 가장 처음 추수하는 이 곡식이 바로 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추수하기 때문에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처음 거둬들이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성경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왜냐하면 무교절이죠.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거든요. 초실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신약에서는 77절을 다른 말로 부르죠.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해도 되고 77절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는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7월 첫 주가 되는 거예요. 7월 오늘 3일이죠. 7월 3일 7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이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가을에 거둘 밀이라든가 다른 곡식들을 풍성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렇게 맥추절이요, 초실절이요, 칠칠절이요,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안 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7월 첫 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참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장래해 주실 또 가을에 주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소망하는 참 뜻깊은 거예요. 뜻깊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감사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파장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진실로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는 이 짧은 3초도 안 되는 그 말이 말이죠. 내 마음과 몸에 파장을 일으킨대.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바꿔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암세포가 죽고 말이죠. 그렇게 된대요. 감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사저널에 보시면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쓴 것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췌장암에서 완치돼. 이게 참 췌장암에서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췌장암으로 판명되면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6개월 이상 못 살아요. 제 친구 목사도 여기 승동교회라고 있죠. 종로에 승동교회인데 저하고 같아요. 54년생인데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저와 같이 총신 7번 미국에 가서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거기는 PhD도 받았는데 췌장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췌장암에서 완치된 어떤 이 암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암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싫어한다. 암이 뭘 제일 싫어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싫어한대. 그렇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이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내 안에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 모든 스트레스들, 암을 만드는 모든 이러한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데아니. 히브리 말로 모데아니라는 기도를 드린답니다. 모데아니라는 뜻이 뭐냐면 I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도를 처음 기도예요. 모든 기도의 처음이 모데아니. 감사드립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요. 감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사 속에 나타난 유대인들, 그 탁월성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감사의 기도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감사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넘친 기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도 더워. 금년에 참 얼마나 더울까? 참 금년에 덥겠어요. 벌써 6월 달에 6월 말에 열대야가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워요. 좀. 미국도 지금 서쪽에 말이죠. 37도까지 막 올라가고 유럽도 그렇고 말이죠. 참 덥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죠. 또 아침이 왔구나. 또 출근해야지. 얼막주절인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당연한 것을 느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지금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스탑이 됐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스탑이 돼가지고 저하고 교역자들만 여기 한 서너 명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전에 해보지도 않는 온라인 예배. 1년 동안 교회가 스탑이 됐어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빨리 좀 식사하고 싶은데 지금 7, 8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수고를 2년 6개월 동안 쉬었다가 또 밥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목자회에서 목장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스탑하고 있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여목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맛있게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문이 열리길 바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아침마다 유대인들처럼 모데하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신자들은요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드릴 대상이 없대요. 근데 감사해야 누구한테 감사하지? 감사할 대상이 없어.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 나를 태초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의항하고 나오기 그때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돌아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 또 장래에도 주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 그게 먼저 첫째가 무엇보다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그래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맥주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초실절, 신약의 오순절.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더 뭐 있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예요. 무교절, 그다음에 맥주절, 칠칠절.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막을 다른 말은 장막절. 텐트를 치고 산단 말이에요. 텐트.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 이 장막절은요,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11월 달 정도, 이제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죠. 이 절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의 편안한 집에서 다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요.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일주일 동안 실제로 편안한 삶을 다 놔두고 집 앞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거기서 삽니다. 풍성한 이 수장절,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죠. 풍성한 이 추수, 수확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불편한 텐트를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왜 초막절을 지키라? 텐트를 치고 편안한 집안에서 나와서 불편한 그 텐트 속에 일주일을 살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빈손이었지 않냐? 광야는 농사로 지을 수 없는 곳이고 하늘만 바라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너희들의 빈손을 채워주신 하나님, 너희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어쩌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7일 동안 이 장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시고 40년 동안 돌아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는 기억할 때 오는 거예요. think에서 think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think, 생각할 때 think에서 think,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억을 해보세요. 빈손이었던 우리들,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think에서 thank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초막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가 뭐 텐트 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빈손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여전히 불편한 생활,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오늘 더 깊이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었는데 이제 시편 57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정된 마음. 확정된 마음. 뭐라고 확정되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크게 확정해서 마음을 크게 확정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크게 결심했단 말이에요. 확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찬송하고 온 나라 중에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런 확정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확정된 마음, 이런 굳건한 마음의 결심, 그것이 뭐예요?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 오늘 맥주가면서 그 말씀 오늘 시편 57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표지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57편 보스 제일 위에 다윗의 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어요. 믹담이라는 게 뭐냐면 황금이란 말이에요. 황금 같은, 금과 같은 말씀이요, 금과 같은 귀한 교훈이다. 그래서 이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과 같이 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 있게 또 보고 깊이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과 같은 그러한 시다는 뜻이에요. 이 믹담시가 한 대여섯 편 정도 있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시편 가운데.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이 뭐예요? 알다셋이란 말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알다셋.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라 이 말이죠. 악인의 손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시. 이렇게 그래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 특별히 이 시편 57편은요. 언제 이 시편 57편을 다윗이 지었냐면 사무엘상 24장이 이 시의 역사적인 근거가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 도망갔어요. 엔게디 광야는 어디냐면 이런 유대인의 광야가 어디서부터 시작돼? 남쪽이 가져요. 네게부 광야 시작되잖아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네게부 광야가 시작되는 그 언덕 위에서 우리가 쫙 봤는데요. 신비해요. 그 광야가 쫙 시작되는데 그냥 뭡니까? 이 컴컴한 강 광야가 나무도 없어요. 쫙 뭐가 신비한, 정말 거기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짐승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광야가 쫙 되는 네게부에 그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서도 어디냐면 사해 있죠. 사해가 남쪽에 있죠. 사해 남서쪽에 바로 사해에 붙어 있는 그 광야. 지금은 엔게디가 이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제 깎아지는 절벽과 큰 광야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 골들도 많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이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거기 이제 숨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전 이스라엘에 전부 다 정보원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즉각 다윗이 어디에 갔습니다, 어디에 숨었습니다 하는 것이 계속 이 사울 왕에게 들어오잖아요. 사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엔게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 근데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 속에 거기 동굴이 많아요. 거기 보면 다윗의 폭포도 있어요. 폭포도 있고. 엔게디란 말은 엔게디라는 말, 엔이라는 것은 이제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라는 것은 들염소예요. 들염소. 그러니까 들염소나 살 수 있는 샘이 있는 곳, 아주 황량한, 아주 깎아지는 절벽과 계곡이 있고 말이죠. 광야가 쫙 펼쳐지고 동굴이 많은 곳. 여기에 이제 다윗이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정보가 바로 사울 왕에게 보고됩니다. 엔게디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친위대를 최고의 고도로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엔게디로. 근데 거기에 잘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발을 가리러 들어갔죠. 동굴 속에. 발을 가려 들어갔다는 것은 쉬러 들어갔든지 아니 용변을 보러 들어갔든지 아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침 들어간 굴이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어요. 그 동굴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쪽에서는 바깥을 보면은 빛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용변을 보는가 쉬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저를 찬스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저 다윗이요, 저 사울을 죽입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옷자락을 살짝 벤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엔게디예요. 그 동굴이에요. 바로 그때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이 시편 57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리이다, 피하리이다. 지금 이 3,000명의 가장 최고의 훈련된 군사들을 친위대 3,000명을 이끌고 잡으러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피신해가지고 구할 건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지.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숨어있는 자기를 찾지 못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윗도 몰라요. 다윗도 몰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면서 얼씨구 그런 거지. 셀라는 거 얼씨구.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런 기도를 확신의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지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 외에 뭐가 있겠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굴 속에 갇혀 있는데 나오면 3,000명이 지금 잡으려고 있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손,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2절 보세요. 뭐라고 섭리 거기 나와. 2절 말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는 말을 다른 두 가지로 말하는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참으로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우리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섭리.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눈썹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 부모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위협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완도의 윤아 가족 참 슬프죠. 비극이죠. 인터넷을 검색했대잖아요. 그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루나 코인이라고 가상화폐 말이죠. 루나 코인 가상화폐가 폭락해가지고 또 수면제, 공황장애 처방을 받고 말이에요. 익사의 고통이 어떤가 그것까지도 다 검색을 했대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 분위기 속에 그 펜션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아마 이 딸 아이가 유나가 뭔가 눈치를 챘을 것 같아. 뭔가 이상한 그걸 못 이기겠어요. 아가 10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엄마의 마음은 그 발견됐는데 아버지는 그 앞에 운전석에 있고 뒤에는 엄마하고 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에게. 그러나 뭐예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길이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믿으면요. 그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000명의 친위대가 이 다윗을 붙잡으러 오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The God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게 뭐예요? 그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이 유나 가족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전해야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말이죠. 그때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눈동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소서. 인생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본향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확신하는, 여기서 확정된 마음,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노래하며 주께 감사하리라고 이 확정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의 지금 상태가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상태가 그래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있대. 지금 3,000명의 친위대가 붙잡으러 와고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 저 광야 속에 깊은 엔게디 들 염소에 샘이 있는 곳,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자들 가운데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기를 불살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물어뜯으려고 그러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비방하고 말이죠. 참소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동료들의 참소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 반대하고 있어요. 다 사울 왕 편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나. 그래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닐 땐 굴뚝에 연기할까? 이렇게 하니까 참 이 다윗은 더 견디기가 힘들죠.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아내 땐 굴뚝에 연기나 하면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 갖다 또 이렇게 다 몰아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픔을, 이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잖아요. 하나님께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으로 안 끝나는 게 아니고 불쌍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지. 인터넷 검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보면은 정말 위기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한두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세요.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보내세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세요. 하나님 의롭게 정의롭게 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불쌍히시고. 그래서 이제 시인 다윗은 부르짖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짖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리를 갑니다. 감사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지 않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다. 이 확정된 마음,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로 드리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 기도에 이게 기도. 맨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만 그 기도가 아니고 감사와 찬양으로까지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재앙 가운데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기름 부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신과 견고한 신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나를 못 믿냐? 왜 나를 못 믿냐? 왜 그렇게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겠다고 하고 있냐? 왜 나를 못 믿냐? 그래서 이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했는지 8절 시작.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게 새벽을 깨우린다는 말이 새벽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캄캄한 밤이잖아요. 죽음의 위협,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사울의 위협과 점점 옥죄어오는 이 공포 가운데 이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 캄캄한 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확신의 새벽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 말이야. 확신의 새벽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새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겠다. 그게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이에요. 항상 다윗은 희망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희망,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새벽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린단 말이 새벽에 새벽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물론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 또 새벽에 깨어지 일어나죠. 도우심이 오죠. 캄캄한 마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의 이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희망의 새벽, 도우심의 손길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새벽을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새롭게 환한 새벽에 그 문을 열으시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며 바라겠다. 새롭게 밝아오는 새벽처럼 내가 깨어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음에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 캄캄한 절망의 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의 밤을 뚫고 희망찬 얼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밝아오는 새벽과 같이 내가 깨어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이 두려운 재앙 속에서 상상할 수 없던 기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한두 번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하나님 다음. 우리 시편 50편 23절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정하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지 않겠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치유하시지 않겠어요? 회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참으로 늘 주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파장이 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이 나쁜 에너지들, 이 모든 스트레스 오는 모든 이러한 이 것들을 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말이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